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어떤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법궤를 빼앗길 만한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법궤를 빼앗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가벼운 이야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길 만큼 제대로 삶을 못 살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법궤만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들도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큰일이고 법궤를 빼앗긴 것이 큰일이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블레셋에 이게 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을까? 그 원인에 대한 것, 그 원인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뭐 몸이 아프다. 아픈 거 힘들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안 풀린다. 그거 얼마나 삶에서 힘들겠어요. 그게 중요하죠. 피부로 와 닿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이제 아팠는데 이거 아프기 전에 저는 이제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가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면 왜 이게 내 다리인지 내 다리 같지가 않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경을 눌러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내 다리를 내가 만지면 이게 내 다리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좀 감각이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만 있었는데 허리가 딱 아프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협착증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갔더니 언제 다리가 이렇게 아파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허리가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서야 제가 안 거예요. 이게 만졌는데 왜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지? 그랬는데 그게 신경에 눌려서 그랬던 건데 거기 눌려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전 조금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안 거야. 근데 이제 허리가 좋아지니까 그런 이제 어떤 그 느낌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도 그게 어디에서 원인에 비롯됐는지를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법궤를 빼앗겼는데 패했는데 왜 빼앗기고 왜 패했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게 다 막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잘못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회복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진단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어디부터 보느냐? 그러면 19절, 4장 19절로부터 볼게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보세요.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그렇게 멸시하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궤 빼앗기고요. 시아버지 죽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 죽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건 다 하나님 아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보면 앞에서 이제 그 이들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다 지적하잖아요. 지적하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아들을 더 사랑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었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진단이 바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룻기서를 봤는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물을 짜 그래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 나오미 가정을 딱 보면서 내가 누구로 인식해요? 기업물을 짜로 인식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 잘못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할 때 죄를 지으면 성찬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그 참여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를 살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얼마나 졌는지 안 졌는지가 아니고 내가 지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성만찬을 참여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죄를 지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돼요? 둔해져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죄의 문제를 내 기억력에 의해서 해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해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성만찬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성만찬 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인데요. 내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의롭게 뭐 다시 이걸 회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요. 바벨론에서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의 현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항상 맞춰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게 이렇게 이제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보겠습니다. 5장으로 가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꼬꾸라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조각 나버렸어요. 자, 이러면 이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이 신이 여호와 앞에 고꾸라져서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 망가진 것이 문지방에 닿았다고 문지방을 안 받는데,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섬겼는데 다곤과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도 여전히 다곤을 섬기고요, 다곤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져서 이쪽에 가고 머리는 이쪽에 가고 팔다리 이쪽에 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문지방에 닿았다고 문지방을 안 밟았대. 아니 그러면 그게 다른 데 떨어져 있으면 거기도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정말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것, 그 근본적인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3번 하신 것은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그만큼 힘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일어날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반복해서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듯이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요. 하나님 관점으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도 돌아보시기를 원한다, 네 기도 듣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는 수심이 없었어요. 수심이 없다는 얘기는 분인나가 여전히 한나를 괴롭혔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얘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응답받고 갔는데 분인나가 더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막 기도하고 떼쓰잖아.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왜 제가 나를 계속 괴롭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걔가 괴롭힐 때 그냥 넘겨버려요. 뭐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나한테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뭐 네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어떤 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살펴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막 그 문제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한나처럼. 한나가 또 가면서 막 울고불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네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 거.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광야로 갔어요. 그러면 광야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겠냐. 에?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지금 이렇게 먹고 입고 다 하잖아.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거야. 이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양념이 없어요? 왜 고기가 없어요? 이렇게 원망하다가요, 다 죽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또 보여줬다고요? 여기 보여.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뭐라 하냐면, 거기 있는 애들 너무 커요. 거기 애들이요, 성을 봤는데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러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애굽도 우리한테 굴복했는데, 에? 애굽도 우리한테 굴복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맨날 부덕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과 삶이 동반돼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기도 한 번 하고요, 그냥 믿고 나가는 것,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그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요, 답을 못 찾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의 문지방을 안 밟았대요. 예전에 우리들도 문지방 밟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지? 예? 뭐 그런 거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문지방이 없어요, 집에.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보세요, 하나님이 다곤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곤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문지방 밟지 말아야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그들에게 줬잖아요.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두 번을 줬잖아요. 하나는 다곤이 그냥 넘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뭐냐면은 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또 뭐 하냐면, 다곤이 넘어진 곳은 안 밟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쳤다 그러면 다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종을 치료해 주든지 안 생기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다곤한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중으로 치시면서 뭐냐면, 얘놈들아, 내가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글쎄 문지방 밟지 않는 것, 그게 너희들의 결단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서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친대요. 그러면 얼른 그 누구야, 라합처럼 하나님에게로 얼른 돌아와야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의미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정말 깨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응?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 감당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내가 부하가 있는데 이거 보고 하라 가면 하고요, 뭐 저리 가라 가면 저리 가고 오라 가면 오는데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 이해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줬어요. 야, 내가 간다는데 네가 오지 말라고? 뭐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하는 여인도요, 그때 당시 그 문화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으면서 군중목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은 군중 속으로 갔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왜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어떡할까요? 야, 너는 율법에 혈루증을 앓으면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치료되었고 치료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삶과 고백이 달라져요.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를 어디에 빼앗기니까요? 블레셋에 빼앗기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자기의 힘을 기르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런 거 재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은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올 그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해서 훈련을 시켜갖고 우리 한번 작전을 짜보자, 그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 아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그래도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온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약궤 앞에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야. 다곤 신이 넘어졌대. 손발이 막 목이 막 잘렸대. 막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블레셋한테 이렇게 빼앗길 만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언약궤가 오니까 그 암소 둘에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19절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지고 저렇게 이 능력을 발휘해서 역사가 일어난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블레셋 사람들처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언약궤가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언약궤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대? 이러고 있으면 이게 그리고 그렇게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치신 거야. 그랬더니 백성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의 궤가 왔을 때 막 기뻐서 막 날뛰다가 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또 이 언약궤 때문에 또 막 슬피 울어.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 의미, 그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느 때는 막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 근데 그 기뻤던 언약궤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막 슬피 울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떨 때는 막 이 일 때문에 막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어떤 때는 막 이거 일 때문에 통곡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일에 대한 그 중심, 핵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도요. 우리가 교회의 영광도 볼 수 있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 가운데 서면은요. 웃고 울 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교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막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듯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그게 곧 뭐냐면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지난 일들을 놓고 보면 한 번도 우리를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 주셨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무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어려움을 좀 짊어지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시리라. 그러면 지금 블레셋 사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셨어요. 블레셋 사람과 그 신을 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을 오늘 우리가 본 7장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발하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도로 찾고, 그렇죠? 14절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는 어떻게 있느냐?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들에게 빼앗던 것도까지도 다시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어디에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매이게 되잖아요. 그 매이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매임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어요. 사람한테 우리가 매일 수 있잖아요. 돈한테도 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한테도 매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 어디에도 내가 이렇게 매여 있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에 나오냐면 7장 그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소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고 한 것을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도 뭐 있어요? 이방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섞여 있을 때는 누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블레셋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 내어놓고 여호와만을 섬겼더니 빼앗겼던 성읍을 다 도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모리 사람하고도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려요.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로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는 거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만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그런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누구를 보면 안다고요? 한나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근심된 일이 있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승리했나요? 안 했나요? 승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몇 명을 줬지요? 아들 셋, 딸 둘? 여러분 보세요. 완전한 승리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온전한 승리도 얻고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평화도 우리 안에 찾아온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당연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